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저희를 새벽 기도의 모임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또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을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제2장 팔복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함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되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은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마 그 그분의 명령을 따랐을 것이고 혹시 원치 않는데도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따르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비천한 사람으로 오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봉사하는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규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일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고 다니엘서 10장 8절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조는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합니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듭니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습니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고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한 봉사의 명예를 메라. 그리하면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움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약간 공격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어?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리하게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나를 무시할 때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입니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분이 되게 해줍니다. 원수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것 뿐입니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시편 149편 4절에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랬죠.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다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자극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속량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의, 지혜,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계정으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억울함을 참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승리자 되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해질 때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 갖고서 어디에 한번 두고 보자 하고서 그런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그 에덴 동산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그분의 후사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베드로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의가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계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계시록 2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례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온유함을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결심, 또 마음에 딱 남는 말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네, 나눠주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거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네, 복음이신데 그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솔직히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때 뭐 할 수 있도록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우리는 날마다 듣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아기 낳아서 키워봤지만 아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엄마한테 졸라서 달라 하면 엄마가 다 채워주고 미기는 것처럼 우리는 아기가 되고 싶어요. 아기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한테 의지하면은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와 같이 계시면은 한 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그냥 돌르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다 엄마가 해주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네. 아멘. 박종순 집사님. 예, 저는요, 이 말씀을 또 보고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존심을 죽여야 되겠다. 제가 참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자존심이 잘 안 죽어요. 그나 따라는 참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해서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한 것이 내 스스로 예. 못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죽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나의 뭐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아주 누가 또 저쪽에서 한 나오고 방 치면 두 방 치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렇게 싸우면서 내 자존심을 낮춰야 되는 것을 또 깨달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자존심도 많이 이제 죽어지고 날마다의 이거는 싸워가면서 나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자존심 또 내가만 잘났다 하면서 또 어시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싸워가면서 그래가면서 참아가면서 견뎌야 된다는 거 그것을 오늘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집사님, 내가 예. 죽으려고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제가 화가 나요. 저 사람 막 진짜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예수님 저 이래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무슨 좋은 일도 제가 하려고 그랬고 난 할 수 있어. 해야지. 응, 응. 용서해야지. 막 그랬는데 이럴수록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막 어떤 때 했을 때는 막 너무 좋아갖고서 하늘 꼭대기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것도 못해 하면서 정죄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고 또 잘못하면 못할 때는 막 땅속으로 꺼지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냥 나는 못합니다. 나한테는 할 수 있는 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서 맡길 때는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이제 나가 할 수가 없는 이 일은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하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낮아져 가더라고요. 근데 아멘. 아직도 멀었어요. 그건 낮아지려고 하면은 그랬는데도 그거는 하늘나라 이제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갖고 자아가 살아서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마다 이제 싸움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싸움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깨닫고 또 배워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내 스스로가 또 반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거 해주고 이제 늙었잖아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늙으니까 지금 집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 얼마 안 남았기 예, 때문에요. 네, 끝났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네, 성도 예, 저는요, 네. 이 개신교에서는 산상수훈으로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예, 카톨릭교에서는 진복활단이라고 이름하는 거, 이거 이렇게 중요하게 교회에서 여기고 두 군데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관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멘. 네,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예, 온유하다는 게 성격이나 뭐 자기가 풍기는 뭐 태도 이런 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닮아가야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설에 어머니랑 그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태어난 지 5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어머님이 진솔한 마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봤었거든요. 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 보고 가면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이제 예수님 따라 맞습니다. 하나님 따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온유라는 걸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온유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 박정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윤기섭 장로님,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지금 우리가 팔복을 지금 3개째 배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하든지 애통하든지 온유하든지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좋은 의미로 저희한테 다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으면 집안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 말 가운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온유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의 그 온유를 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평안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아멘. 되세요.